연대를 늘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후입니까? 주전 1400년 전후, 광야 40년 지났지 않습니까? 출애굽 연대는 1446, 그리고 1446에서 40년 광야 지났고 대충 1400년 전후부터 여호수아 정복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이렇게 아까 봤던 것보다 눕혀서 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스라엘 지도는 바로 놓고 보는데 이거는 이렇게 눕혀서 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로 내려가죠. 자, 여기가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 요단 동편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다 정복됩니다. 먼저 저렇게 바산왕 옥 그리고 느보산에서 요단 동편을 싹 다 정복하고 이미 세 지파에게 나눠주고 1406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사명하고 리더십 교체가 일어났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사를 시킬 텐데 하나님의 입주 계획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에 딱 들어가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진멸이란 단어가 나올 때입니다. 진멸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란 단어예요. 헤렘은 뭐냐 하면 살아있는 것들을, 그 동네 안에 살아있는 것들을 싹 다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약간 제사적 단어예요. 예배적 단어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싹 다 생명 있는 것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하나님 너무 좀 야만스럽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 어떤 좀 인문학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다 막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일단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조물주고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주권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통치 권한이 있어요. 그죠? 통치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지켜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요. 얼만큼요? 몇백 년을 참으십니다. 근데 이게 6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의 족속이 죄악이 이때부터도 관영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심판할 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판할 만큼은 어디였습니까? 창세기에도 심판할 만큼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룻이 아니고 롯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팽배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제 싹 이제 태워버렸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도 점점 이제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필사하려고 했던 본문이 19장인데 19장 본문은 거룩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쭉 거룩에 대해서 설명했던 장이죠. 근데 그 앞장이 18장입니다. 18장에는 완전 정반대 이야기. 19장에 거룩하게 살아라. 18장에는 그때 당시에 거룩하지 않았던 표상이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레위기 19장은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18장은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면서 18장 6절부터 23절까지는 온갖 음란한 죄악들이 다 나옵니다. 정말 그냥 읽기에도 정말 부끄러운 그런 어떤 낯뜨거운 음란한 죄악들이 종류별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는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보면은 이 암몬 족속 같은 경우는 그모스 신이라고 인신 제사를 바치는 그런 아주 혐오스러운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레위기 18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러니까 헤렘은 단순히 혐오나 인종청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행인 거예요.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가 흘러서 어디에 떨어집니까? 땅에 떨어지죠. 땅이 다 보고 있어요. 땅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무슨 죄를 저지르니까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나에게 어떤 더러운 짓을 저지르나 그런 거 땅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막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들을 그냥 둘 겁니까? 그러면서 땅이 땅을 의인화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헤렘이라는 것은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단은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어떤 심판, 그런 어떤 계획들이 1차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그들이 입주 목적이 제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의 경제 계획은 먼저 1, 2, 3년 동안에는 농작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4년 차에는 레위인에게 주고 5년 차부터 너희들이 먹도록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제 계획도 다 세워놓고 그리고 통치 계획도 다 세워놨어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율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레위인을 세우셔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범죄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을 다스리실 통치계획, 경제계획, 그리고 그 땅의 영적인 분위기를 깨끗하게 만들 그 모든 계획까지 하나님께 다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디테일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성경을 읽었지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남은 겁니까? 순종이 남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들어가서 땅을 취하고 이 산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 산지를 취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5화에서 필사해야 될 페이지가 40페이지, 41페이지 두 페이지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수아서 전체의 서론이 되는 단락인데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3절 보면은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밟는 것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줬죠. 이건 뭐예요? 이미 현재 준 겁니다. 이미 줬어. 하나님께서 줬어요. 줬는데 4절 한번 보세요. 너희 땅과 해지는 족족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어떻게 되리라. 이제 미래예요. 줬는데 줄 것이에요. 이게 약속의 현재성과 미래성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줬어요. 구원 받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성취하실 분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주셨고 성취할 것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필요한 건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탱자탱자 놀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는 법이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5절에서 9절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강하고 담대 아주 심리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맥락에서는 강하고 담대해서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라. 싸우러 나가라는 겁니다. 칼 들고 싸우러 영적 전투를 벌이는 현장에 우리도 나가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겁나고 두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믿고 믿음에 그 다음에 나가는 순종이 있어야 약속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에 힘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 중에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결국 바울이 봤을 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과 순종은 늘 같이 갑니다. 믿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줬다. 믿냐? 믿어. 그래 알았어. 그럼 순종하고 따라와. 그럼 따라가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쉽지 않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못 모를 땐 되게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족장 이야기도 보면 심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 얘기하잖아. 두려운 상황이 자꾸 생기니까, 약속은 이미 줬고 두려운 상황이 자꾸 생기니까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있어요. 뭐 구원받고 극땡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족장길을 살아가고 있고, 여기는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건 뭐냐? 여호수아서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순종. 순종하면 승리한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서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원리 원칙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면 승리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지.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죠. 여리고 전투, 여리고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게 이제 여리고성을 보고 난 사진이에요. 보고 난 사진인데, 이중성벽이죠. 이중성벽. 여러분, 저 이중성벽을 잘 보시면 이중성벽 안쪽, 저 흰색 안쪽에는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 살고, 성벽과 성벽 사이, 저 사이에는 못 사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천민계급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저기 살았던 거죠. 저렇게 이중성벽이 되어 있는 성은 되게 큰 성이었고, 요새화되어 있었던 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경험이 없죠. 히브리 노예 광야의 출신들이죠. 그리고 뭐 공성전을 언제 해봤습니까? 전투 기술이 있습니까? 훈련을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공성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이게 성을 점령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던 게 아니고, 저게 여리고성 발굴터예요. 훈련을 시켰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지시하냐면, 우선 처음부터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단 요단강, 저때는 우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엄청 범람을 할 때였습니다. 엄청 범람을 해가지고 사람 빠져 죽는 그런 높이였어요.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홍해를 가르쳐 쫙 갈라놓고, 먼저 들어가라! 일단 먼저 들어가라! 아직 가르기 전에 먼저 들어가라! 그 언약궤 들어가고, 요단 강물이 쫙 갈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동안에 언약궤를 들고 요단 강물에 서 있게 합니다. 이게 뭐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혼돈의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희를 외면하지 않고 너희와 바닷속에 함께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장면이 요단강이에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길갈 평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 요구하십니까? 자, 이제 군사훈련을 하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 그 훈련과 연구를 했습니까? 아니죠. 할례를 시켰습니다. 할례가 뭐죠? 생식기를 자르고 누워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가지고 막 벌러덩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가 아니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쟤들 뭐하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 의식들이 다 끝나고 여리고성을 뺑뺑뺑 돌게 합니다. 뺑뺑뺑 도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선봉부대가 있고 후미부대가 있고 요 센터에 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모든 이상한 행동, 이상한 명령 속에, 그러나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 붙들면 역사가 일어난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누구의 전쟁인가? 이 영적 전투는 결국 우리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이라는 사실을, 내가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내 전투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내 방식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고, 그리고 순종할 때 그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은 승리를 맛볼 수 있고 전리품을 챙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모든 여호수아서의 전쟁 이야기라는 겁니다. 결국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아이성에서도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으로 올라가서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바로 신명기 말씀, 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이 땅에서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에발산과 그린심산 서가지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말씀을 계속 그들이 다시 한번 암송을 하면서 읽으면서 이 땅에서 그들이
평안을 샬롬을 누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의 길은 무엇이냐? 이것은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앞에서 몸으로 경험하고 이제 말씀으로 경험하면서 여호수아서의 대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겜, 이 언약 경신했던 세겜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장로들과 백성들을 싹 다 모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이제 죽는다. 난 이제 죽더라도 내 후손들은 우리 가문의 후손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선택했다. 결정했다. 너희들도 결정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에서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을 것을 그들에게 결정 지을 것을 선택할 것을 강조하면서 여호수아가 눈을 감는 이야기로 여호수아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40페이지 제일 위쪽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이번 주에 통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났습니다.